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8장 찾겠습니다. 에스더 8장입니다. 에스더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7절까지 살펴볼 건데요. 17절까지 먼저 에스더 8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더 8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의 원수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더라.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왔으니 이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엇이 되는가를 에스더가 고하였음이더라. 왕이 하만에게서 취한 그의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었으며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세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왕 앞에 다시 고하여 아각인 하만이 유대인을 해치려고 계획한 그의 악과 계책을 거두어 줄 것을 눈물로 구하자. 왕이 금오를 에스더에게 내밀므로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하기를, 만일 왕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또 이 일이 왕 앞에 옳은 것이니라 여겨지고 내가 왕의 눈에 기쁨이 된다면 아각인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전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을 멸하라고 쓴 그의 계략에 의한 편지들을 번복하는 칙서를 쓰소서. 내가 어찌 내 백성에게 다가오는 화를 보고 견딜 수 있으리까? 내가 어찌 내 동족의 멸망을 보고 견딜 수 있으리까 하더라. 오늘의 제목은 왕이 하만의 칙령을 번복하다. 왕이 하만의 칙령을 번복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죄들로 물들어 있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채찍으로 맞으시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감사를 이루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귀하신 보혈을 통해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지금까지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최상의 경배를 들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더 나아가 영적인 진리의 말씀들을 상고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는 은혜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혹여나 이 시간까지 잘못된 죄들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악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함을 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더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날. 그날은 어떤 날인지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6장 10절.
그리하여 사람들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하여 준비한 교수대에 하만을 매달았더라. 그때서야 왕의 분노가 그치니라.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23m나 되는 장대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려 죽은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이제 하만은 죽고 왕의 분노가 그치게 되며 이때 왕은 유대인의 원수인 하만에게 속한 모든 것을 누구한테 줍니까? 에스더에게 맡기는데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하만의 집안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세움과 동시에 에스더의 남편인 누구죠? 왕이죠. 왕에게 모르드게가 자신의 사촌이며 아버지라는 사실을 숨겨왔는데 이제는 숨김없이 드러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서는 더없이 기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은 죽었고 모르드게가 공로를 세운 것도 있고 그리고 에스더의 혈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잘 됐다 하고는 왕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지위를 그대로 계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왕이 하만에게서 취한 그의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었으며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세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그러므로 왕은 마침내 에스더 3장 1절에 가서 보면은 하만에게 내어준 수상 자리를 이제 모르드게가 자신을 암살 음모로부터 구명해 준 일에 대한 보상으로 늦었지만 모르드게에게 그 나라의 2인자인 수상으로 승격시켜줌과 동시에 왕의 이름으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왕의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는 하만이 소유한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만에게 주어졌던 고난과 권력을 승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각인이 소유했던 모든 것이 유대인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에스더는 부름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대범하게 왕 앞으로 두 번째 나아갑니다. 왕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야 되는데 부름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두 번째 또 왕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에스더가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왕 앞에 다시 고하여 아각인 하만이 유대인들을 해치려고 계획한 그의 악과 계책을 거두어 줄 것을 눈물로 구하자. 여자의 눈물은 남자의 눈물보다 2.5배가 더 많답니다. 에스더는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동해서 눈물이 났던 겁니다. 울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동해서. 여러분 이해되시죠? 누군가 말하기를 눈물은 마음의 언어다. 가슴의 언어다. 또 말로 안 해도 눈물 흘리는 걸로 뭔가 소통이 된다. 가슴의 언어, 또 눈물은 진실의 상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이선자의 눈물도 있습니다만 억지로 서서 내는 눈물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눈물은 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눈물은 참된 회개와 슬픔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 응답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을 신뢰하는 진지한 기도에 참된 간구의 눈물이 더해지면 그 기도는 더 빨리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세요.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슬픔 또는 억울하게 당한 고난의 눈물을 하나님은 결코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눈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왕 발 앞에 엎드려 왕 앞에 다시 고하여 아각인 하만이 유대인을 해치려고 계획한 그의 악과 계획을 거두어 줄 것을 뭘로 호소합니까? 눈물로 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왕은 에스더의 마음을 알고 그녀를 인정합니다. 눈물이 그렇게 통했던 것이죠. 그녀를 인정하고 그녀를 받아들인다는 증표로 왕이 무엇을 내밉니까? 금오를 에스더에게 내밀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5절, 6절을 보시면은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하기를 만일 왕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또 이 일이 왕 앞에 옳은 것이라 여겨지고 내가 왕의 눈에 기쁨이 된다면 아각인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전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을 멸하라고 쓴 그의 계략에 의한 편지들을 번복하는 칙서를 쓰소서. 내가 어찌 내 백성에게 다가오는 화를 견딜 수 있으리까? 내가 어찌 내 동족의 멸망을 보고 견딜 수 있으리까 하더라. 에스더는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여기서 오픈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에스더는 왕이 금모를 내밀자 즉시 금모를 붙잡고 아수에로 왕 앞에 서서 유대인들을 위해 변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모습에 대한 놀라운 예표를 제시해 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통과시켰던 법안을 에스더가 철회해 달라고 왕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에스더 1장 19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일단 왕의 법령이 왕의 인장 반지로 봉인되고 나면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라고 통과시켰던 법은 철회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에스더의 눈물을 흘리는 호소를 듣고 나서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에스더에게. 이어지는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케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고 사람들이 그를 교수대에 매달았으니 이는 그가 유대인들을 죽이려 하였음이라. 그걸 알아라 이 말이야. 너희도 왕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좋은 대로 유대인들에게 칙서를 써서 네 민족 유대인들에게 칙서를 써서 왕의 반지로 인치라. 내가 준 왕의 반지로 인치라. 그래서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칙서는 아무도 번복할 수 없음이라 하더라. 또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법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메대인들과 페르시아인들의 법률은 한번 정하면은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 8절에서 왕은 변경할 수 없는 또 다른 법률을 제정해서 그것에 맞서게 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왕이. 그러나 왕은 모르드케와 에스더에게 그들 스스로 유대 민족의 운명에 관한 장래 방침을 세우도록 그들에게 무슨 내용을 기록해야 할지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하나의 본보기로 그가 하만에게 시행한 이 일을 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연구해서 알아서 하라고. 우리가 보는 신약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뜻과 맹세는 불변하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참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즉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에서 언급된 페르시아의 법은 이런 것들의 예표입니다. 예표. 하나님께서 확고한 사항으로 뜻을 정하시거나 어떤 것에 대해 맹세하실 때 아무리 그 문제가 연민이나 사랑 혹은 후회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그 뜻과 맹세를 바꾸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령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18절에 21절에 나오는데요, 아무리 화가 나 있다 해도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그의 씨를 번성케 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노라고 맹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주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분노를 품으시어 그를 모두 다 죽이신다 해도 그분은 그 땅은 어떤 모슬렘 교도나 또는 아랍인 또는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성취하기 위해 최소 마지막 한 명의 유대인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를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죄나 죄인들에 대해 말씀하신 그분의 뜻이나 맹세를 결코 위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면,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늘에 있는 집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불변하는 약속 아래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귀한 성도들은 주님의 공중 재림을 고대하고 갈망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싸움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며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과 밀착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속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가는 날을 말합니다. 구속의 날, 그때까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답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36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너희 안에 선한 일은 무엇을 말할까요? 선한 일. 5절을 보시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동참함이라. 은혜의 복음에 동참함이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주님의 귀한 성도들과 함께 지금까지 계속 동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에스더 8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시완 월인 셋째 달 23일 그때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고 그 직서가 모르드게가 명한 모든 것을 따라 인도로부터 에디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개 지방의 유대인들과 대신들과 고관들과 관원들에게 기록되었으니 모든 지방에 그들의 글로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언어로 또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글과 언어대로 기록되었으며, 제주도로 말하면은 육지 말이 아니고 제주도 사람들한테 제주도 방언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제주도 방언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주도에 사신 분들은 아시지.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만 알 수 있도록 유대인 언어로 기록을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칙서들이 말탄 전달자들과 노새와 낙타와 작은 낙타를 탄 자들에 의해 보내졌더라. 사람이 걸어가면 늦기 때문에 노새와 낙타를 이용해서 그 칙서를 그 유대인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이 세 개의 칙령이 하나도 아니고 하나 둘 세 개의 칙령이 127개에서 늘어납니다. 365개로 늘어나는데 각기 다른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들로 번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지역의 언어대로 번역되어 가지고 365개 지역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칙령 중에서 첫 번째 칙령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은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칙령은 에스더 1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은 남자라는 사실을 공표하는 칙령이 있었죠. 누가 말을 안 들었어요? 남자의 말을. 왕비. 에스더 말고 와스디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들었던 거예요. 이 당시 때.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는 사실을 공표하는 칙령이었어요. 그 당시 때에. 오해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에스더 3장 12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 이는 하만의 음모로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칙령이 있었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죽이라라는 그 칙령을 돌렸던 것이에요. 두 번째가. 그 다음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더 8장 9절에서 14절에서 나오는 칙령으로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한 그 칙령에 대해서 대항하는 마지막 칙령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칙령에 대해서 자, 우리 11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칙서에서 왕이 각 성읍에 거하는 유대인들에게 허락하기를 그들이 모여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공격하려는 백성과 지방의 모든 세력을 멸하고 죽이고 진멸시키며 그들로부터 탈취물을 전리품으로 취하게 하였으니. 여기 11절은 그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에게 스스로를 방어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죽여도 된다는 칙령을 내림으로써 하만의 칙령에 대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만의 칙령을 무효로 할 수는 없지만은 다시 왕의 재가를 얻어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그날 몇 월 며칠 날 죽이기로 덤벼들면은 너희들이 단칼에 죽이라 이런 칙령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합니까? 이거 아니었으면 유대인들 그때 몰살되었을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그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탈취할 권리도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전에는 탈취하면 안 되지만 이때는 탈취할 권리도 보장을 받는 거예요. 자, 말하자면은 전쟁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들겠죠. 비용을 배상받기 위해서 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소유물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만은 아각인이었고, 아각인들은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당시 아말렉인들의 왕의 후손들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으로 가서 보면은 거기에서 주님은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전리품도 취하면 안 된다고 또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전리품을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아각인들은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각인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을 탈취한 호기를 얻었을 때 그 전리품을 취하기를 거절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사무엘상 15장에서 불순종한 일에 대해 속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걸로 속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가 어떤 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반복으로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 에스더에서 유대인들과 그들의 적들 사이에 벌어지는 상황과 관련해가지고 성경 한 구절을 보면은 시편 76편 10절에 가서 보면은 진실로 사람의 진노가 주를 찬양할 것이요 진노의 나머지는 주께서 억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만의 사악한 계획을 바꾸셔가지고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서 또 다른 축제를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을 완전히 멸하라고 했던 계획을 하나님께서 억제하시고 허사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2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하루에 즉 아달 월인 12째 달 13일에 하게 하였더라. 각 지방에 전해질 이 명령서의 사본이 모든 백성에게 공포되어 유대인들로 그 날에 대비하였다가 그들의 원소들에게 원소를 갚게 하였더라. 그리하여 노새와 낙타를 탄 전령들이 나가되 왕의 명령으로 서두르고 재촉하였으니 그 칙령이 수산궁에도 전해졌더라. 각 지방에 다 전해지고 왕이 거주하는 그 수산궁 거기에도 다 전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지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죽여도 된다는 왕의 칙령을 내림으로써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기로 한 하만의 칙령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14절은 모르드게의 칙령을 전달한 전령들이 왕의 명령으로 서두르고 재촉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받고 말하면은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긴박한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루듯이 긴박한 마음이 없이 다루듯이 모르드게의 칙령도 그렇게 취급이 되었다면은 재촉하지 않았다면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지 다 죽은 지 일주일이 넘었을 때까지도 전령들은 도착하지 못했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 유대인들 다 죽이고 나서 전령들이 죽이지 말라 싸우라고 해본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셨지만은
구원의 문, 은혜의 문이 열렸을 때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긴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가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거리 설교 및 개인 구령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이렇게 초대할 사람이 마땅치 않으면은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다 똑같은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쉽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하는 그런 일에는 함께 동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예. 이어지는 15절과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르드케가 청색과 백색의 왕복을 입고 커다란 금 면류관을 쓰고 자주색 새 마포 겉옷을 입고 왕의 면전에서 나오니 수산 성읍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였고 유대인들에게 빛과 즐거움과 기쁨과 영예가 있더라.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칙령이 이른 곳은 어디든지 모든 지방과 모든 성읍에서 유대인들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명절과 경축일이 있었으며 그 땅 백성의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으니 이는 유대인을 두려워함이 그들 위에 임하였음이더라. 후반절에 한번 보세요. 후반절. 그 땅 백성의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으니 이는 유대인을 두려워함이 그들 위에 임하였더라. 자, 15절에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 6장 8절에서 왕으로부터 받은 영예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차려 입은 모습은 어디를 보나 영락없이 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드케가 하만을 대하듯이 유대인도 적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되는데 모르드케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는 환난 때 적그리스도와 그의 형상에 절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될 유대인들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천년 왕국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세 개의 그룹이 있어요. 세 개의 그룹. 자, 잘 들어보세요. 우선 어린 양의 12 사도들이 있습니다. 종국에 그들은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참고하십시오. 그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일부로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을 당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적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거절하고 목배임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지금 시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복음을 들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에 있죠. 들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해당됩니까? 바로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을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생 동안 신실하게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그 아버지를 위하여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계시록 1장 6절 또 5장 9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수산 성읍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였고,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9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은 백성이 즐거워하나 악인이 지배하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에스더에서 수산 성읍에서 하만과 그의 측령은 그대로 혼란과 애곡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케와 그의 측령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6절을 보시면은 유대인에게 빛과 즐거움과 기쁨과 영예가 있더라. 여기에 나오는 빛은 축하 의식에 사용되는 등불 빛을 말합니다. 자, 8장 마지막 절인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이른 곳은 어디든지 모든 지방과 모든 성읍에서 유대인들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명절과 경축일이 있었으며 그 땅 백성의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으니 이는 유대인을 두려워함이 그들 위에 임하였음이더라. 자, 그 땅 백성의 많은 사람이 하만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목도하고 있었죠. 벌써. 그래서 그들은 패배자의 편에 서기를 두려워한 나머지, 두려워했겠죠. 나머지 할례를 받고 유대인 회로 가서 그 모임에 살짝 가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지 않으려고 유대인 쪽으로 약사빠르게 붙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트럼프의 딸 아시죠? 사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담했죠. 유대인 회로.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왕실의 후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계로 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한테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다시 말을 바꿔보면은 대형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또 서로 식사하고 서로 나누기 위해서 또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기 위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기 위해서 진리와 무관하게 그 대형 교회를 선호해서 나가고 그 유명한 그 언론인들 또 누구입니까? 배우들 또 가수들 이 보러 가려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전에 다녔던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가 틀렸다는 걸 대충 아는데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인적 관계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도 아닌 교회를 선호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오늘날 보면은 참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너무나 행복해요. 왜 그러냐?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제대로 된 교훈을 받고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그 감사함을 모르면 안 됩니다. 여기 자리에 출석한 것만 해도 감사함을 느껴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면은 그냥 이대로 우리가 들림을 받습니다. 예수님 당시 34.5세에 생활했던 그 모습대로 여자든 남자든 또 저는 73인데 그 나이로 변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갔다가 다시 7년 환란이 끝나면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7년 동안. 그때는 사람들이 100살이 먹었어도 어린 애라는 거예요. 성경이 나옵니다. 100살 먹어도 어린애. 지금 100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100살 먹기 전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러한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한 사람이라도 새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가면서 열정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개종한 사람들 그들 중에는 다니엘 6장 26절에 다리오의 칙령을 기억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왕국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 이들 이방인들은 인종상 유대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종상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을 따랐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따르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율법의 언약 아래에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 아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어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따라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저 주신 값없는 구원의 은혜, 선물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리킬 수 있다면은, 첫째,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일 경우 그는 인종적인 면이나 또는 물리적인 면에서 유대인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거듭난 사람일 경우 그가 영적인 유대인도 될 수 있어도 물리적인 유대인은 될 수 없다는 것이며, 어떤 사람 나왔죠. 14만 4천 명이 우리다. 절대 그거는 거짓이에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14만 4천은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세 번째, 어떤 이방인이 개종자로서 유대주의에 가담하게 될 경우 그가 유대인으로서 여겨진다고 해도 영적인 유대인이나 물리적인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 그는 종교적인 유대인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그 하나의 종교를 말하는 것인지 하나의 민족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이에 대한 답은 위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모두 예라고 하시면 정답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에스더 9장 10장을 살펴보면서 모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9장 10장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 8장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의 원수인 하만이 죽음을 맞이함과 동시에 그가 누렸던 부귀 영화와 권력을 빼앗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되돌려 주시기 위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또 다른 칙령을 그 나라의 왕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 그들이 구사일생 살아남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도 이 교훈을 본받아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감당치 못할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모든 것을 아랠 때 하나님께서 경청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방법대로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도 복되고 행복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